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에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왕이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몸소 예를 갖추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하였다.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언자님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를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하며 어린아이들을 메어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물었다. 그러나 개보다 나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소. 그는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갔다. 베나닷 왕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가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왕께서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에 물을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요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멘. 예언자는 그래도 말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목사와 또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뛰어난 설교자를 한 명만 뽑으라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중세 시대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을 뽑을 겁니다.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대단한 설교자였는가. 그의 별명이 골든 마우스, 황금 입술입니다. 그 입에서 황금이 쏟아져 내린 것 같다고 해서 그가 그런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런 황금의 은혜 같은 것을 선포하는 선교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듣기에는 그야말로 거북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자에게 전혀 아첨하지 않았고 권력자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예언자였고 또 예언자는 언제나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가 콘스탄티노플 주교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성전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소피아 대성당, 그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건물인가 그래요. 그 이전에 이제 화재가 한 번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증축하고 한 건물인데 그 첫 번째 불에 탄 게 이 크리소스톰이 쫓겨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로 대단한 설교자요 또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크리소스톰. 그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가장 빛나는 그런 설교자의 이름에 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참 예언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예언자가 등장하기 참 어려운 구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담임 목사의 청빙권, 임명권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투표로 목사를 청빙하고 또 목사를 이제 뭐라고 시켜야 될까요? 사임시킨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쫓아낸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목사가 더 이상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하기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 그런 것조차도 모두 성도들의 손에 있죠. 근데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 목사에 대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중에 한 번도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80%가 넘는데 다 동일하게 투표권을 한 장씩 주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에 있는 그 설교자가 자기의 직위나 또 딸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불편하지 않을 말씀만 전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부정은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것이 되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저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걸까? 혹시 저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생략하겠습니다만 이처럼 예언자가 예언자로서 담대하게 설령 이 직위를 잃더라도 여기서 내가 사역이 멈추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한데 그런 결기가 많이 꺾여 있는 것 같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경우라도 그 강대상 위에 있는 설교자의 입을 봉해서는 안 되죠. 물론 형편없는 말을 내뱉는 이들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 방지하겠다고 사람의 입을 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또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즉 예언자의 직분을 이어가고 있는 설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해야 할 말씀을 바르게, 하지만 예의와 사랑을 갖춰서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말씀 사역, 엘리야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의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아람 왕 벤 하닷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마스쿠스에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 병상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기 위해 하사엘을 보냅니다. 엘리사는 그가 병상에서는 털고 일어나겠으나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 하사엘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가 민망할 정도로 뻔히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울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묻습니다. 왜 우세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아람 왕이 될 건데 아람 왕이 돼서 우리 백성에게 할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하사엘은 이제 베나닷이 털고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털고 일어나면 자기가 권력을 언제 찬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물 덮인 이불로 그의 숨을 막아서 죽게 하고 자기가 이제 아람의 왕이 되죠. 자, 이후 이제 하사엘은 이렇게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죠. 하사엘은 약 40년 동안 아람의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오늘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아니라 요나였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마 하사엘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용기를 내어 그 하사엘을 암살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닌 자기 민족의 구원, 자기 민족의 부흥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요나가 나중에 회개를 하게 합니다만 그것보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저 멀리 간 것을 봤을 때 요나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의 사람들,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바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픈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병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참 듣기 거북하고 또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교인들은 그를 한번 쫓아냅니다. 도저히 당신이랑 같이 못하겠다. 근데 제네바의 교인들이 그들을 갈병을 쫓아내고 나서 교회에 사람들의 평화가 찾아왔는가? 아니, 더 큰 혼란이 찾아왔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듣기 불편할 때가 많을 겁니다. 가슴을 찌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슴 찌르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죠. 한국 교회에는 이런 엘리사처럼 비록 우리 민족에는 화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그 말씀에 눈물로 순종하며 선포하는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의 설교를 참 듣기 거북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또한 필요합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충격받을까 봐
암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겠죠. 우리는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외치고 돌이켜야 할 일에선 돌이키라고 외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내 귀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거리끼어지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은 바울이 후임자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기억하시고 굳건히 서서 설령 손해가 올지라도 담대히 전하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변화될 것이며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들 중에는 양심을 버린 자도 있고 믿음의 파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예의와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할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이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영혼의 밭을 옥토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과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형편없어 보이는 설교 속에서도 진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양심이 이미 죽어있는 자라면 설령 바울이 그의 앞에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모든 교회는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는 교회들입니다. 사도적 전승이란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의 선포를 또한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으니 더욱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밭을 옥토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영혼 밭이 옥토가 되면 우리는 설령 저 앞에 선 사람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듣는 자들은 겸손함으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면밀히 이어내려져 한국교회에 다시 주님의 빛이 환히 비추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 이 교회가 잃어버린 예언자들의 전통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들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자들은 담대함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겸손과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형편없는 진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주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의 말씀과 매주의 예배를 보물처럼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예언자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온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면접과 논술과 여러 가지 순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갈 길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구비부기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민서와 주영이에게 주님께서 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이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의 오랜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기를 잘 넘겨서 그들에게도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듣기 힘든 설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리의 파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 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